492장 나의 영혼의 신기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의 영혼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고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뇨. 이제 그들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아멘. 여기 19절까지 같이 읽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경전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자, 드디어 아달월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라는 건 사실 종교력이고요.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을 얘기합니다. 음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이 하만에 의한 조명은 와 모르드게에 의한 조명 이 두 가지가 좀 실효적인 실효가 있는 조명인데, 하만에 의한 조명은 대적이 유다인을 제어하는 것이고 모르드게에 의한 조명은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부드럽게 제어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제어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샬라트라 그래가지고 통치하다, 지배하다, 군림하다, 상처를 입힐 만큼 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더 잔인하죠. 죽이고 진멸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각 도의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근데 이 위에 쭉 말한 게 각도의 모든 관원, 대신, 방백,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나라의 모든 관리와 지방의 유력자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말이 됐어요. 그래갖고 사실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그 명을 쫓아서 유다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됐어요. 중립을 지켜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만에 의해서 나아간 조명도 아직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니까 다 유다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렇다고 막 자기도 칼을 들고 도와줬다는 말인지 그냥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만 도와준 것 외에 어떤 다른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각도에까지 다 퍼졌대요. 얼마나 소문이 빨리 갔으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그 소문이 퍼져갔어요. 왜? 모르드게에 의한 조명이 각도에 빨리 퍼져야 되니까 그걸 전하면서 아마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전부 다 같이 퍼졌을 것 같아요. 소문이. 꼭 해야 되는 말은 잘 안 전해져도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얘기들은 막 더 빨리 가죠. 자, 이래갖고 하만의 10 아들도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경이 이 10 아들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발음도 힘든데, 그죠? 이 발음이 힘든 건 페르시아 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걸 히브리식 발음으로 옮겨서 적어가지고 그래서 발음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이름들을 보면 바산다다, 기도로 인해서 주어졌대요. 아마 첫 아들 날 때 얼른 안 생겼나 봐요. 기도로 인해서 주어졌다. 달몬, 거만한, 오만한, 아스바다, 말을 선물로 받은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10아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자, 한꺼번에 죽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됐었거든요. 조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제일 그 지저분한 싸움이 치정 싸움하고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밥그릇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후에 탐심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취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고 죽이라 그랬는데 여자들은 또 살렸잖아요. 이런 그 사건들을 또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다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만의 10아들을까지 온전히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다음에 왕이 또한 왕후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보고까지 해요. 왕이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왕이 왕후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이러저러해서 뭐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이 죽었는데 각 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하만의 10아들도 죽었다. 그대의 소청이 요구가 무엇냐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그 에스더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마음 상했던 것을 이제 풀어라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청이 더 없는지 물어봐요. 이 평소에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그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분노가 확 일어나다가도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만 딱 없어지면 또 분노가 싹 없어지는 이런 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게나 유다인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호의를 보이고 있고 또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수산성에 내일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은 나무에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그 어린 여자가 잔인한 일을 두 번째로 부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루 갖고 완전히 다 끝내기에는 사실 유다인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만이 그런 조명을 이렇게 내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좀 너무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유다인만 슬퍼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인은 어디 가든지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신교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반가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에스더가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인의 다른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엄중한 경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도 여전히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300명이 수산에서 돌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각 도에서는 13일 날 복수와 신원의 날이 되고 14일은 쉬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은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복수와 신원을 하며 15일은 쉬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자, 13, 14. 그래서 아달월의 14일을 경절로 만들어요. 나라의 축제일처럼 만들어놨어요. 자, 이 수산성은 또 이렇게 더블로 2배나 그런 일을 한 것은 어떤 두려운 날에 비해 하나님의 신원의 날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또 나눔으로 더 커진다 그러죠. 그래갖고 이 신혼의 날 다음 날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나눠줬대요. 크리스마스처럼. 뭐죠? 이 기쁜 날을 그냥 먹고 즐기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기쁨을 더 나누는 이런 날로 만듭니다. 이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누룩이라는 것이 절대로 성경에 좋게 쓰여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하고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건 내일 나누겠습니다. 딱 여기하고 2군데 누룩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데가 여기 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빵이 이렇게 부푼 것처럼 천국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렇게 이것을 이 신혼의 날에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잠시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달프죠. 고달픕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고달프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고달픈 데가 많습니다. 전쟁으로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기근이나 또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 목사님 오시는 길 평안히 오실 수 있도록 또한 마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라비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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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